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립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이다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준비일 다음 날인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인 주일의 전날로 대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신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죽으시고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잠잠하게 하지만 기쁘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굉장히 성실하게 증거하고 있지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죽음 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며 단 한마디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남이 없음을 증거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증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시오. 여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로마의 경비병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무덤 혹시라도 시체를 누가 훔쳐갈까 봐 얼마나 애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애씀은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속임수도 아니며 어떤 사기도 아니며 무모하고 무가치한 죽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부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변호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부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죽은 척 했으면서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었음을 그렇게 부인하고 싶어 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그렇게 부인하고 싶어 했고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랬던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신들이 그 죽였던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대놓고 요즘 말로 직격하여서 증언하고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히 도전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 당한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장사 지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 이제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분명한 증언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죽음을 증언했던 이들이 부활에도 첫 증인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 당대에는 제자들 옆에서
주도적이거나 드러나거나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행여라도 장례 절차에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내가 뭐 할 것 없을까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그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증거되어졌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수요가 작고 적은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이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언하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신비가 바로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죽음은 굉장히 사실은 이상합니다. 보통 이 로마가 이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시체를 방치합니다. 그래서 보통 매달았던 시체를 땅바닥에 버려두고 그 시체가 거기서 훼손되어지게 되지요. 뭐 동물들이 물어 뜯기도 하고 뭐 이리저리 바람이 날리면서 그러면서 사라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장례 풍습은 그렇지 않죠. 24시간 안에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서 특별히 이 처형한 시체를 방치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브라함 이래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족의 묘실에서 이 대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받은 삶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이 모든 이 장례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지금 변하고 모여지고 합하여지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신 예수님이 그 어떤 유대인들의 수치당하지 않는 죽음의 방식으로 장례되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 자신의 묘, 가족묘를 준비했던 부자 사람, 아리마대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전승분헌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헤롯의 성전의 그 기금을 모으는 데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상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부자였다, 그리고 자신의 무덤을 준비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무덤을 내어놓고 그 무덤을 사용할 것을 빌라도에게 건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죠.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요셉은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을 이 공회원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신문하면서 몰아갈 때에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말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아니, 그 공회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공회원들은 리더들이죠. 원로급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에 이 젊은 청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신비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대한 이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처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과정들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정이기도 하지요. 어찌되었든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의 건의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위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 예루살렘에 무덤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재력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조차도 사실은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빌라도가 이렇게 이것까지는 거절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잃을 것도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이런 저주받은 죽음으로 처형되신 예수님의 장례를 자기 집안 장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뭔가 공공의 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때론 이렇게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자기 집에 수용해 주었던 마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120명이 넘는 이 성도들이 그 집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가야바 이상의 재력가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 마가의 집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잃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주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을 것이 있을 때에 주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잃을 것이 있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귀한 것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준비한 이 아마 석회암을 뚫었든지 동굴에다가 큰 이 돌을 준비해서 무덤을 막게 하는 이 예루살렘 묘지에 예수님이 장사되게 되어졌다. 이 돌을 막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들어가서 시체를 훼손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도굴꾼들이 이 장례 드릴 때에 같이 간해했던 혹시라도 귀중품 이런 것들을 도난하지 못하도록, 이런 무덤이 있는 집들은 재력이 있는 집들이니까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바로 이 무덤가의 큰 돌입니다. 근데 이 돌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실은 증거의 통로가 결국 되어지게 되죠. 보십시오, 이 무덤에 이 큰 맷돌이 옮겨진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와중에도 이 여인들이 이 자리에도 있었다. 이 진정성 있는 여인들,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진정성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합당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바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생명의 현장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많은 이들을 구원케 하는 현장이 되었든지 아니면 정말 오랜 시간 한 명, 두 명의 영혼을 세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현장이 되었든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그 현장에 있는 이들의 영성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선교의 자리에 있는 이들, 우리가 우리 인식 가운데, 기억 가운데 되어지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이 부활절 기간에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유익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와중에도 확실한 것은 죽음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인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경비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이 마태복음 공동체에서 이 경비병들로 인한 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분명히 큰 이슈였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아니 잘 지켰는데 예수가 없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 거짓에 선동되어져서 내가 경비병인데 이거 누가 훔쳐간 겁니다 라고 말을 퍼뜨리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목조목 하나씩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워 마십시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정말 살아나신 거 맞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거 맞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의미 없는 사건이고 비합리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 보셨습니까? 여러분, 선배님, 후배님,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증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겠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변증의 사명도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신학적으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다? 준비일 다음 날이다. 이런 표현은 정말 특이한 표현입니다. 준비일은 무슨 준비일입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전날이 그 준비일이라고 부르는 날인데, 준비일 다음 날이면 무슨 날인 것이죠? 안식일인 겁니다.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장래에 관하여서 논의하는 일이 벌어진 날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날이,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날이 준비일 다음 날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안식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어디서 숨어 있다가,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들입니까? 대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이게 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괜히 나중에 이 말 들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됐었는지 발을 싹 뺐다가 십자가형이 완결되고 나니까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한마디를 거들고 있지요. 혹시라도 훔쳐갔다라고 할지 모르니. 그리고 예전에 예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로 미뤄보면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죽음밖에 할 말이 없다 했으니 그 말씀하셨죠. 그 얘기로 자기들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3일 후에 뭔가 사건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믿기 때문에 행여라도 부활이 날까 봐 지금 조마조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좀 제대로 지킵시다. 그거 밀봉합시다. 그리고 군병들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모순이죠. 이날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이 무덤을 밀봉한다든지 군대를 동원하는 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까? 어기는 일입니까? 어기는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칠한 무덤같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받던 이들이 정말 그 예수님 무덤 앞에서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이 죽음 사건을 어떻게든 덮어내려고 하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종교의 기득권화 되어버린 이들의 참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그 실상은 이러했다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빌라도에게 경비병을 청해서, 분명히 자기들도 경비병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장 수하의 경비병들이 있는데 이 로마의 경비병들을 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상중으로 대비를 다 하는 겁니다. 논란거리가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그 논란거리가 일어날 때에 얼마나 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여론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업들을 하면서 치밀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려고. 그런데 아마도 이들 이 마음 한켠에서는 행여라도 예수님의 메시아가 맞을까 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당위성을
그것만이라도 자기 존재 가치라도 자기 자존심만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얼마나 작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아주 바닥으로 나가 떨어지는 철저하게 외식하는 이 기득권화된 종교인의 실상 가운데 우리들이 물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머물면서 헌신하면서 자기의 것을 언제든지 내어드릴 그 위기를 자초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셉과 여인들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예수님의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기간이기도 하지만 오늘 아침 식사를 같이 동행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가능하신 분들 잠시 한번 손들어 주시면 뒤에서 계수하겠습니다.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죽으셨고 정말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 모든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이 장례의 현장을 둘러싸고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자들과 자기의 탐욕 앞에서 순종하는 자들의 어둠과 빛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제자의 소명 가운데 저희들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한 번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와 장례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던 여인들처럼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부활의 준비일로서의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 습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던 이들이 전혀 누릴 수 없었던 감동을 우리 가운데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